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 이루어 가겠습니다. 아멘. 올해 가정의 달 맞이하여서 저와 우리 모두 우리 자연께 모든 성도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스탠리 스콧이라는 사람이 영원한 약속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가정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았는데 결혼 전에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 교제하겠죠. 결혼 전에 그 두 사람이 살아왔던 대화의 습관, 이것이 결혼 후에 두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결혼 전에 언어 습관이 결혼 후에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비율이 90%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결혼 전에 대화하는 이런 습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정생활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길 원한다면은 대화를 잘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불행으로 이끄는 4가지 단계의 대화가 있답니다. 불행으로 이끄는 4가지 대화 방법.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단계적으로 폭로하는 대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단계적으로 폭로하는 대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치약 뚜껑 좀 닫아놓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대답하기를, 그러는 당신은 양말이나 좀 팽개치지 말고 제발 좀 잘 좀 빨래통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을 좀 지적해주면 또 다른 잘못을 숨은 잘못을 폭로하고 드러내놓는 이런 폭로형 대화 스타일 있잖아요. 이게 한 형제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서울에서 찾아와서 자기 아내 얘기를 하는데 참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아내가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나면은 변이 얼마나 굵은지 화장실이 막힌답니다. 변기가. 그런 얘기를 아내가 있는 데서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아내 얼마나 충격되겠습니까? 그 이후로 저희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 아내하고 남편이 대화를 중단해 버렸어요. 집에 가면 무진장 싸웠겠죠. 단계적으로 폭로하는 대화 습관, 이것이 결혼 전에 그런 대화의 스타일이 있다면 결혼 후에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가정은 90% 이상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공감 없이 정답만 말하는 대화 습관 있잖아요. 공감 없이 정답만 말하는 대화 습관. 예를 들어서 여보, 내가 회사에서 발표 하나 했는데 엉망으로 해버렸어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면서 여자가 그죠? 사실은 남편이 맞거든요. 기도 안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 상황을 또는 남편의 그 마음을 공감하지 않고 정답부터 얘기해버리는 그런 대화 스타일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몰라서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을 공감해 주지 않고 정답만 말해주는 이 대화 습관, 이것이 가정을 90% 불행하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대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프셔서 여보, 친정에 갈 비행기표를 좀 장만해 봐야겠어요. 알아봐야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알았어요. 여보, 그런데 이번 달 밀린 대출 이자, 지난달에 그 대출 이자 밀렸는데 그 이자 갚았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남편이. 그럼 이제 아내가 뭐라고 해석해요? 아니, 하필이면 내가 왜 어머니한테 간다는 그때 꼭 이런 이자 얘기를 하냐고. 우리 엄마한테 가는 게 그렇게 싫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내가 말하는 게 그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가는 거 가고 지금 이자 밀린 거 있는데 갚았냐고.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아내가 그게 아니라 당신이 내가 어머니한테 가는 게 못마땅해서 그렇잖아요 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대화 습관, 이것들이 가정을 90% 이상 힘들게 만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추궁하고 회피하는 대화 습관. 예를 들어서 당신이 퇴근 후에 TV를 너무 오래 보고 있고 요즘에 휴대폰을 너무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문제 우리가 좀 한번 해결해 봐야겠어요. 여보, 오늘 나랑 얘기 좀 해요. 그랬더니 남편은 이제 방을 나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지난번에 다 얘기했잖아. 무슨 얘기를 또 해? 아니, 그때 결론을 못 냈잖아요. 결론을 내자고요. 결론은 무슨 결론, 다 똑같은 말인데 하면서 그냥 집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확 닫아버리는 이런 대화 습관 있죠. 아내는 추궁하는 대화 습관, 남편은 뭐예요? 회피하는 대화 습관. 이런 대화 습관이 어떻게 되느냐?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답니다. 이게 아주 통계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4가지 대화 스타일, 사실은
한 명도 여기서 열애가 되는 분은 한 명도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분적으로 다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이 대화가 되면은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거든요. 무엇이 되면요? 대화가 되면 행복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화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하려고 하면은 막히고, 잘 해보려고 하면 대화를 했다가 다시 싸움이 나고, 이 끊임없이 그 대화의 평행선을 끊임없이 걷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게 해결 안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제가 최근 들어서 한 4가정 정도를 제가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상담 시간이 뭐 길게는 3시간가량 상담을 했고, 적게는 뭐 한 1시간 좀 넘게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 형제 말 들어보면 형제 말이 맞고, 자매 말 들어보면 자매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점을 찾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제가 묻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저는 그런 물음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대화할 때 전혀 해결되지가 않는 그런 기미, 아예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우리 관계 속에 개입하실 때, 그때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만이, 주인 대신 예수님께 대화의 주도권을 맡기고 주인 대신 예수님 때문에 순종한다면은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순종하는 그 배경은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해결 문제는 예수님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만약에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정말 상사가 마음에 안 들고 대화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직장 상사를 통해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러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예수님이 정답이신데, 어떤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저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진짜 행복은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질 때, 그때 올바른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고 관계의 질서가 회복되면서 대화가 회복되고 행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아테네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바울의 주인이시고, 바울의 주인 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 뵙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다. 바울이 지금 아레오바고에 있는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우리 역사책에 많이 보았던 그저 우리 쾌락주의 또는 뭐 금욕주의 어떤 이 철학자들 앞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제가 설교 제목에 바울이 전한 부활의 복음,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고 그것을 일컬어서 부활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24장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면 가정에서 예수님이 우리 질서를 잡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으로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는데,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는가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가정에서, 우리 인생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정말로 우리가 전한 이 복음대로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되어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전한 부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그게 오늘 본문 30절 말씀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30절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나간 세대, 또 사도행전 14장 16절 말씀 보니까 지나간 세대, 알지 못하던 시대, 똑같은 말로 나왔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 지나가던 시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 이것을 구속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최정점에 누가 계실까요? 누가 계실까요? 갈바리 언덕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도 미리 계시하셨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그저 여자의 후손이,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미 계획 속에 작정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그 죄대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간과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간과하셨다. 알지 못하던 시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간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간과하다라는 말이 휘페레이돈,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휘페레이돈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관대히 보아주다. 이 간과하다라는 말은 관대히 보아주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던 시대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대하게 보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관대하게 보아주셨다는 개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지으면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관대하게 보아주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죄의 수준대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즉시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들의 죄보다는 더 약하게 징계를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대하게 보아주다, 간과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대할 때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에 대해서 길이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나 하나님 안 믿어, 예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하여간 교회에 대해서 온갖 욕설을 내뱉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즉시로 멸하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드러내신 은혜를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건 뭐예요?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셔서요. 로마서 1장이나 사도행전 14장이나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불교 신자라도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 돌을 닦는 승려입니다. 승려인데 이 설악산에 가가지고 이 놀라운 경치를 보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와 하나님, 이런 말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 6.25 때 어떤 승려가 도망가는데 누가 버려진 아이가 있었어요. 그 버려진 아이를 이 승려가 데려다 키운다고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는데 폭격기가 날라오더라는 거예요. 폭격기가 가지고 막 총을 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승려가 자기 아이, 들고 있던 아기 있잖아요, 이 버려진 아이를 자기 머리 위에 올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고 도망가더라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왜 머리 위에 올려요? 자기도 모르게 총 맞을까 봐.
될까봐 이렇게 들막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입술로 하나님 그러더라라는 거예요. 그 승려가 나중에 회심하고 목사님 되셨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모든 사람들은 일반 은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양심이 있어요. 양심. 하나님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그리고 양심을 허락하셨어요. 양심.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 보니까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양심이 율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죠? 어떤 죄를 지으면 벌 받을까봐 밖에 나갈 때 번개 칠 때 무서워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면 번개 맞을까봐 무섭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나요? 왜 그래요?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죠? 양심이 살아있어서 번개 칠 때 두렵고, 무슨 사건 터졌을 때 두려운 겁니다. 그 자연 만물 속에 또는 양심으로서 하나님은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청으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모든 죄, 여러분 양심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죄를 버리고 돌아오십시오 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그저 예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지금 죄 지는 게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뭐 하려고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우상을 만들어놨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을 버리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성경의 내용입니다. 구약성경에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톱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톱으로 켜서 죽여버렸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통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싫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싫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시고 홍수로 쓸어버리시거나 다 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간과하셨어요. 간과하셨다는 것은 죄를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갔다는 개념이 아니라 원어적 의미에서 간과라는 것은 길이 참으심으로 그들의 죄대로 심판하지 않으셨다,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장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반론적으로 특별론적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코로 숨을 쉬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다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는데 이 코끝에 숨이 딱 멈추는 순간에 사람이 죽는 겁니다. 심장은요, 아직도 의사들이 왜 뛰는지 몰라요. 심장은요, 의사들이 왜 뛰는지 몰라요. 여러분, 의사들 수술할 때 인체 체온을요 23도로 낮춥니다. 심장 수술할 때 체온을 23도로 낮추고 심장을 딱 꺼냅니다. 꺼내면요, 이렇게 두근두근 뛰던 심장을 이렇게 꺼내면 멈춰버려요. 죽어버려 심장이. 그러고 나서 23도로 한 10시간, 20시간 이렇게 수술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심장을 다시 딱 집어넣잖아요. 의사가 몰라요. 조금 있다가 심장이 다시 뜁니다. 그 이유를 의사들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심장 전문 의사 몇몇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지만 그것은, 심장이 뛰는 것은 의학적으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누가 뛰게 하세요? 누가 뛰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 잠깐 그 숨 거둬 가시면 그 사람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부활의 복음 뭐예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간구하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통하여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은혜 안으로 나와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첫 번째로 전한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있는 이 순간,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한 부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심으로 확실한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 30절 말씀, 영상에 못 띄워드려서 죄송합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는,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알지 못하던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는, 이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하네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모든 날, 마지막 날,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쥐의 새끼는 쥐고 소의 자식은 소고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마지막이자 유일한, 이제 더 이상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이제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이자 유일한 분으로 이 모든 날 마지막 때 말세의 끝자락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독생자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거기 그 말이,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제는 이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이제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제는 이랑 같은 말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때가 참에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전에 지었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간과하셨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간과하실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거절했으므로 가장 큰 심판을 받습니다. 옛날에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는 그 심판의 정도가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가장 큰 영광을 얻지만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서 영원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지은 모든 죄, 생각과 마음과 입술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빨리 지금 당장 이 아들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그러면은 바울이 전한 부활의 복음 세 번째가 무엇이냐?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증거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이제 31절에 남아 있습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모든 날 마지막 언젠가는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천하를 공의로 정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할 날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심판하신다고요? 부활을 근거로 이 모든 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부활이죠,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한 증거를 너에게 주었다. 이 분명한 증거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공의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분명한 증거, 그게 분명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려면은 아무도 잔소리할 수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거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대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려면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증거를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핑계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그것으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겠다. 부활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소생하는 거 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건 소생입니다. 소생. 부활과 달라요. 소생은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뭐 돌아가셨는데 3일장을 치르는데 갑자기 깨어나셨다. 저는 이런 간증도 들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고참 하나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뭐 그분 말로는 뭐 옥황상제인가 누가 저승사자인가 누가 잘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염까지 다 했는데 잘못했다고 다시 살아라 하면서 칼을 하나 주더래요. 이 칼로 이 염한 거 있잖아요. 그 끊어가지고 다시 살아나라고. 그래가지고 빈손으로 염을 했는데 이 할머니가 칼을 받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염을 뚫고 나와서 관을 흔들어가지고 깨났대요. 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 사람들이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믿겨지지 않지만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고요. 소생. 그 할머니 나중에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을까요? 나중에 죽어요. 부활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부활은 영원히 안 죽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인류 역사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육체를 입으셨지만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인류를 공의로 심판하실 때 오로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믿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놀라운 사랑과 희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 십자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그저 부인했던 베드로나 그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12명 전체가 다.
물론 사도 요한은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의 제자들까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계사를 비록 제가 비교적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세계사 공부할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세계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 백과사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기록됐다고요? 여러분, 요즘에 제일 유명한 백과사전이 그 네이버 백과사전입니다.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두산 백과사전, 뭐 위키피디아인가요? 그 백과사전 다 있는데 그 백과사전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 긴데 제가 뭐 생략하고, 하여간 죽은 나사로를 예수가 살렸다는 이야기가 전파되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대사제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위험시하여 의회를 소집하고 그 사람이 많은 기적을 나타내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대로 내버려 두면 누구나 다 그를 믿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백성을 짓밟고 말 것입니다 하며 의논하였다.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다. 나오면서 예수님을 결국 죽였습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잡힌 예수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선고받고 이튿날 아침 십자가를 지고 온갖 조롱과 멸시천대를 받으며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 거기서 강도들과 함께 신을 모독하였다는 중죄인으로서 십자가 나무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지금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일요일 아침 예수가 묻힌 무덤은 비어 있었다. 예수는 생전에 자신이 예언한 바와 같이 부활하였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은 그 후 여러 곳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복음서들은 그 사실과 함께 그가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승천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복음서와 바울 서신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다. 성령 강림 이래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한 최초의 설교도 그리스도가 죽은 뒤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뜻하며 그리스도가 보여준 구원의 확실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게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두산 대백과사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뭐예요? 구원의 확실성을 증명하고 있다.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근데 두산 대백과사전 그러네. 근데요, 요세푸스라고,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이었다가 로마에 항복해가지고 로마의 위대한 역사가가 되어서 지금 전 세계 유대 고대사와 로마 역사를 참조할 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참조하는 사람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입니다. 요세푸스.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제 AD 66년에 베스파시안 황제, 이제 그 전에 장관이었죠. 베스파시안이 로마 황제 네로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베스파시안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AD 66년에. 그런데 이제 네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베스파시안이 예루살렘 성을 공략할 때, 그때 이제 이 요세푸스가 그 전에 이제 로마를 한두 번 구경 간 적이 있는데, 로마의 그 위대한 문명과 정치력, 군사력 이런 걸 보고서 이 요세푸스가 로마가 대단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스파시안 황제가 로마를 공격할 때 이 사람이 항복을 해버려요. 요세푸스가 자기 동족을 부인하고 항복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변절자, 배신자의 의미도 있지만 빨리 항복해야지 살아남거든요. 자기 백성이. 이 사람이 장교였습니다. 장교였는데, 근데 요세푸스는 항복해가지고 요세푸스와 그의 부하들 몇십 명은 살아남았는데, 나중에 항복하지 않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110만 명. 그때 예루살렘이 6월절이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100만 명이 모여들었을 때 로마가 공격해가지고 성을 다 감싸버렸어요. 포위해버렸어요. 그리고 굶겨 죽이고 해가지고 110만 명이 죽었는데, 요세푸스는 자기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항복해버렸어요. 그리고 빨리 항복하라고 막 계속 자기 동족들을 설득하는데 동족들이 배신합니다. 배신자라고, 요세푸스를 배신자라고 이렇게 버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세푸스가 항복해가지고 이제 베스파시안 황제 앞에 섰거든요. 이 황제가 저거 죽이려고 딱 하는데, 한마디만 하고 나를 죽이시오. 한마디만 허락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요세푸스가 딱 보니까 베스파시안이 그 황제가 그 장군이었죠. 장군에게 요세푸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장차 황제가 될 것이오.
그 말을 하는데 웬만한 말이면 그냥 죽여버릴 건데 황제가 된다는 말에 베스파시아는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장군인데 무슨 황제가 되냐, 이 무엄한 놈 하면서 그래도 죽이지 말고, 자기가 황제가 된다고 하니까 죽이지 말고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연락이 왔는데 네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급히 나라로 돌아갔더니 원로원에서 베스파시아를 황제로 임명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함락하던 그 자리를 자기 아들 디도에게 맡겨버렸어요. 티투스, 디도 장군. 아주 디도 장군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리고 이 베스파시아는 황제가 되어버립니다. 황제. 그래가지고 자기가 황제가 될 거라고 예언했던 요세푸스를 양아들로 삼아버려요. 양자로 삼아요. 요세푸스가 그래가지고 황제의 양자가 돼가지고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AD 93년에 나온 유대 고대사입니다. 이게 20권으로 나온 굉장히 큰 장서고요. 아주 대작입니다. 대작. 이게 AD 93년에 나온 건데, 여기 보면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보면은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시대에 예수라 불리는 현인이 있었다. 그의 행실은 선하고 그의 학식은 뛰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다른 여러 나라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다. 빌라도는 그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그의 제자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가 살아났다고 보도하였다. 따라서 예수는 아마도 선지자들이 놀라움으로 자세하게 말했던 메시아였을 것이다. 그리고 소위 그의 이름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그리스도인 족속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게 유대 고대사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요세푸스는 정통 유대인 제사장 출신입니다. 정통 유대인 제사장 출신이어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예수에 대한 이런 안전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역사가로서 사실을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가로서. 그죠? 이런 성경과 그리고 역사와 세계 모든 사회 보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는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 직업이 어떻든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명백하게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면 그는 지옥의 땔감이 되어 영원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네 손가락을 내 못 박힌 손에 넣어봐라, 네 손을 내 창자국에 집어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나의 부활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손가락 여기 넣어보지 않았어요. 손을 가슴에 넣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이유가 뭐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원수 마귀를 무력화시키고 이 모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다 무장해제시키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된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주인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하죠. 왜 보혈입니까? 그 피가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피는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피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넉넉하게 지금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도록 목사를 통하여 양들을 지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에 머물러 있고 교회 안에 예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여전히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흥건히 뿌림받는 그 장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 하나님의 피, 그 보혈로 산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액세서리로, 예배를 장난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피를 나에게 뿌리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혈, 하나님의 피를 우리가 마음에 뿌림바 되어야 되는데, 그 보혈을 하나님의 피로 간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 그 날에 모든 사람이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바울이 바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그것이 부활이라고 부활 복음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활의 증인으로 이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신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세계사가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하고 우리 양심이 증거하고 명백하게 모든 것들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명백한 부활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의 피를 나에게 뿌려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영생과 더불어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가서 믿으라 하시면 안 믿으실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관대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결단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만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뗄 겁니다.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승부수를 띄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익한 종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간구하셨습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지속적으로 살아있을 동안의 기회를 주시며 우리에게 한순간도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심으로 확실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린다고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떠한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옥의 땔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것을